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별거 없이 이 10월을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부터 참 끙끙 앓았어요. 많이 끙끙 앓는데 앓으면서 야, 나이 먹는 증거인가 보다. 뼛속이 아픈데 손가락 뼛속, 발가락 뼛속, 무릎 뼛속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바늘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일으켜 세우기가 어려운지 천근만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사용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나이는 역시 몸의 건강이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 방역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어떤 몸도 건강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데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을 이겨야 복이 와요. 큰 복이란 큰 시험을 이겨야 복이 와요. 큰 복이란 큰 인정받는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큰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16절, 17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대 풍부를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도 아끼지 않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그 시험을 해 보시고 큰 그릇으로 인정되면 크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는데도 복을 자꾸 달라고 하면 내가 네게 그 복을 주면 그것을 어디다 담을래? 하나님이 물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묶였는가? 묶여있는 자인가? 나는 묶인 자인가? 여러분 이 제목만 들은다면 묶이는 거 좋아하지 않죠? 물질에 묶인다든지 사람에게 묶인다든지 죗값으로 묶인다든지 뭐 이런 묶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묶여 있으면서도 자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유하면서도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서도 자유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풀어주셔서
심령의 자유함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리면 육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이지 말아야 되고 사람과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어떤 이는 자유한데도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한데도 묶여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상에서 누구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여유로우니까 뭐 하나 걸릴 것도 없어. 자식에게 걸릴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걸릴 것이 없고 사업에 걸릴 것이 없고 물질에 걸릴 것이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하지만은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으면은 그는 자유한 자지만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묶임에서 풀린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 풀려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먼저 잡았느냐고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은 아버지가 짊어져 준 나무에 묶인 자다. 아멘. 아멘. 왜 제목을 뽑았는지 알겠나요? 종들에게 우선 그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모리아산 근처에 와가지고서는 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지워준 장작 나무에 이삭은 묶여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뒤에서, 아들의 뒤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부자로부터 온, 그 부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줄 때에 불평하지 않고 그 나무를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리아 산 제단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가 꼭 이래야 되느냐, 중도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왜 안 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도 굳건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이른 아침 일찍이 종들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 다 풍족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혜종 목사님과 제 집들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들입니다. 주의 종은 아브라함이요, 제 집들은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를 그 등에 메워줄 때에 불평 없이 이걸 지고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면 여기 주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은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 자손들은 자자손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두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아버지, 제가 꼭 이 장작 더미를 지고 가야 합니까? 저 아래 종들을 그냥 놀려두고요, 왜 나한테만 이 장작 더미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 불평도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이것은 내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짊어준 이 장작 더미이니까. 다만 한 가지 묻는 말이 뭡니까? 여기 아버지, 굴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7절의 말씀 한마디 뿐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그 제단에 올라와서 125세 정도 되는 늙은 아버지가 25세쯤 되는 젊은 아들을 꽁꽁 묶는 데 있고, 아무 반항 없이 그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결박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참는 이 모습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예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을 때에 말 한마디 없이 거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하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조용해야 돼.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라고 하는 장작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장작을 지고 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이 나무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시험에 통과함으로 큰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이 되고 자자손손 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하시려고.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시험하려고. 마귀가 시험하려고.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거야.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문제를 내놓으신 게 뭐냐? 내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시험은요, 굉장히 씁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을 통과하면 그 결과는 아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내가 시험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알아야 돼. 쓰다. 쓰지만은 그 시험에 통과하면 달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쓰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매우 달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달고 다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때가 100살이 돼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저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다니, 저것을 쪼개서 불에 태워서 드리다니, 기가 막힌 시험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모습을 참 보기가 민망했던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3일 길을 걸어와서 멀리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칠 그 장소를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하거든요. 고개를 번쩍 들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숙이면 앞에만 보기만 하면 그 시험 이기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금방 집구석이 망하는 것 같이, 집안이 망하는 것 같이, 교회가 다 풍지박살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멀리에도 계시다는 거, 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 테스트에 합격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 저는 전도사 생활이 1980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신학하고 부산에서 또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수원으로 와서 서울 대한신학으로 1985년도에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1987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오늘까지 왔고, 하고 부를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세안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다. 멀리 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원 목사님들하고 신구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통화했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나는 뭐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사실 그래요. 교회들이 어렵다는 게 뭐겠어요? 재정적인 생활을 보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금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데 주일날도 못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헌금을 다 헌금하더라고요.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고 나오셨으면 나오신 대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도 없어.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물어봤어.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저력 있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을 모아서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큰 복을 받고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삭과 아브라함 부자처럼 되어서 여기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복을 주시고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본인이 받아야 돼.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받은 복을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자기 때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뭐니 해도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5, 6년 전에 올라다녔던 저 앞에 기도원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엎드려서 기도했던 바위들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초막들은 다 썩어져 문드러져 있고 곰팽이 냄새는 사방에서 올라오는데도요. 올라가면서 아버지 내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넘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예수님을 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고 예수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직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 뭐 물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내가 할 뭘 주세요. 그건 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한 2, 3주 정도는 잘 다녔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쯤 올라가는데 속이 이상해.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화요일날 아침 됐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저녁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는 몰라요. 허술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놈이 내 오른쪽 어깨 아래 와 있더라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야, 내가 사탄의 시험을 받겠구나. 사탄의 시험을 받겠구나. 아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요. 얼마나 몸을 괴롭히는지요. 앉았다가도 일어나는 어이구.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아는지 모르고 그래도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어. 이 몸이 조금만 회복돼봐라. 내가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자루에다가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올라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 기도해봤어요.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 못 나와. 오늘 새벽에 좀 겨우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세상이 그래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든지 시험이 있거들라. 그 시험이라고 하는 자체를 눈앞에 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 그걸 보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그런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 몸이 불편해질 때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쓰지만 순종하면 결과는 달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결과는 쓰디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템테이션인데,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굉장히 처음에는 달콤해요. 예수야, 내가 지금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지? 배고프지?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배 쫄쫄 굶지 말고 이 돌들에게 명령을 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 너는 그 능력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말 한마디면은 여기 있는 이 돌들이 힘이 확 올라가는 백설기가 훌륭한 맛있는 떡이 될 텐데 하면서 유혹하는 거야. 마귀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가 어땠습니까? 보이는 저 선악과를 봐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래, 이 여자가 그걸 보니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기고 탐스럽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거 따먹고 쓴 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야, 너는 능력이 있는 자야. 높은 성전 꼭대기에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먼저 사뿐 받을 거야. 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주 대단한 분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를 추앙할 것이 아니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으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다만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절 한 번 해가지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데 오늘 그런 장사가 어디 있나요? 아주 달콤하게 시험하는 게 마귀예요. 특이하다. 어디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어. 이건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에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많이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마귀는 안 그래요. 유혹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을 아예 못 받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요. 달콤하다고 그 자리에서 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사단 마귀의 시험은 피하세요. 요셉이 그 시험을,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피하더니 그 꿈을 이루었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길든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차라리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밟고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이 시험을 밟고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큰 복을 가지고 그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순념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두 부자가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는 거,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 시험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주님께 묶여야 된다는 거. 아멘. 이삭이 만약에 이 장작개비를 자기 몸에 묶이지 않고 장작개비 없이 올라갔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주께 묶인 자라, 그런 찬송도 있지요? 나는 주님께 묶인 자라 하는 찬송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도 못 부르는 것 같구만. 한번 찾아서 불러야 되겠네. 나는 주께 묶인 자라. 여러분, 주께 묶였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 묶이면 묶일수록 더 능력이 옵니다. 주님께 묶이면 묶일수록 더 영역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작에게 묶여있고 아버지에게 묶여있어서 모리아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줄 게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교회도 줄 게 있어야 돼요. 뭘 줄 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 신령들에게 예수님이 가득해야 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후대까지 찾아서서 누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였던 그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큰 복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 복을 누리고 나눠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예수님을 주는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